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소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님 전에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수요 성소 연구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을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저희는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옵나니 지난 은혜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 잘못된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42장 통합찬송가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예배를 위해서 두보라의 정유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지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많은 수의 확진자와 변이 발생으로 인해 조금 나아지는가 했던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어 많이들 힘들고 지쳐가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 창현의 식구들 심신의 건강을 잘 지켜 무탈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3차 백신도 계획 안에 무탈하게 잘 맞을 수 있게 그 손길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저희의 뜻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덧붙여 주시어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만을 의지하는 저희 창현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손길들 위해 축복을 더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감을 더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듣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심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이 땅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1페이지. 신약 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1년도 수요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가 있는데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통합해서 드리기 때문에 우리 2021년도 수요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현장 예배와 또한 우리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지금까지 드릴 수 있었던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022년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끝내고 우리 신약 성경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탄절이 바로 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우선은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 야고보서 이름처럼 야고보가 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은 것처럼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야고보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다.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여겼습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게 되었다. 바로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그럼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구냐?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당시로 말하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각각 우리 유대 땅에만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 우리가 큰 주제가 있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없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가운데 믿음을 그들이 생활해야 됐었습니다. 그들이 예상치 않았던 고난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었어요. 이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강조는, 이것은 구원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구원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첫 번째 전하는 말씀이 뭐냐?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펼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그런 복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고난과 시련도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은 사단이 하나님의 길을 막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복음 들고 살아가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세상의 공격,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또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야고보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또 PPT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먼저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시련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는 이유가 있는 건데, 우선은 먼저 원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시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우리가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페이라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표현 우리는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그다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모든 기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파사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흠없는 기쁨, 우리가 순수한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여겨라. 그냥 기쁜 척하지 말고 진실로 기쁨으로 여겨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시련을 당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PPT에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고난까지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주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고난을 감내했더니, 고난에 참여했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을 지키다 보면 때로는 세상의 공격,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우리가 잘 견디며 나가게 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또한 우리가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냥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도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첫 번째 시련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같이 여기고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 혼자 고난에 던져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고난이 현장 가운데 냉동댕이 치지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 2절에 3절 우리 PPT에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서 보게 되지만 특별하게 요셉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실하게 일하게 되었을 때 보디발 가정에 노예가 되었지만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게 되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형통을 애굽 사람들이 모두 다 보디발도 보디발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형통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꿈이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니죠. 13년이나 지나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고난의 13년 동안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연속 가운데 요셉을 그냥 고난의 현장에 내동댕이 쳐버리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풀물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을 때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위에서 지켜보게 되었을 때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 세 명이 던져졌는데 거기에 있는 풀무불 안에는 네 명이 있었다. 많은 사람, 우리 주석가들은 그럽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풀물뿐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해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던져졌어요. 그들만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야고보서가 여러 시련을 당하게 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혼자 고난 가운데 내동댕이 치지 않으신다는 거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고난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난은 힘들지만 그 고난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21년도 우리가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냥 코로나 현장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2022년도도 마찬가지. 2022년도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 시련을 당해도 우리가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리가 성숙해지기 때문이지. 우리의 바람은 그렇죠. 사실 고난 없이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고난 속에서 온전히 성숙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잘 아세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던져져서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 여성분들이 진주 먹거리 좋아하잖아요. 진주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빛깔도 내면서. 근데 우리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잖아요. 그 조개에 이 모래 같은 것이 들어와서 자기 이 조갯살에 상처를 내니까 그것을 감싸는 거죠. 액을 분비해가지고 그걸 감싸서 계속해서 감싸다 보니까 그 상처를 우리가 싸매기도 하고 또한 그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액을 내면서 그 들어온 것들을 뭐예요? 계속 액으로 감싸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진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지. 그 아픔이 없었어는 그 상처가 없었을 때는 진주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마음과 같아서는 고난 없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는 성숙하게 양육하기 원하시지만 인간이 편하기를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던져져서 용광로 가운데 우리를 단련시켜서 우리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바로 순전한 점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온전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예요? 텔레이오스, 이게 완전한이라고 하는 완벽한, 성숙한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4절 말씀에 이것이 뭐예요? 다시 한번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게 반복 똑같은 의미예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텔레이오스, 그다음에 구비하다가 홀로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찬가지예요. 의미가 동일해요. 그러면 왜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러니까 반복되는 왜 헬라어에서 히브리에서는 그 반복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성숙, 완전한 온전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시련 가운데 던져주었다. 그래서 바로 야고보는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라고 한다면 시련은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잘 견뎌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뜻은 모르지만 이것은 내가 잘 견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리라. 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가만히 있으면 이겨나갈까요? 아니에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는데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예요? 인내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데 없어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전까지 인내하는 거죠. 인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는 깨닫게 되고 내 믿음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어떤 주석가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을 이겨나가는 방법도 기다림, 인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믿음이 있어도 인내하지 못하는 믿음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해. 마지막까지 우리가 마라톤 경주와 같은 겁니다.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 안타까운 사람 있잖아요. 데마. 바울 사도가 나의 믿음의 동역자라고 말했던 데마가 어떻게 했어요? 고난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오게 되니까 이 고난을 이겨나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의 동역자라고 불렸던 데마가 바로 이 믿음의 현장을 떠나가게 되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열심히였더라도 마지막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 시련도 마찬가지. 시련을 이기는 방법도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낳고 나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말 구유에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나셨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시작은 말 구유였고 마지막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가장 처음도 가장 낮은 곳, 마지막 십자가도 가장 비참한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를 무시해. 때는 교회 안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를 무시해?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마국간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것도 참으셨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PPT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라.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군인 로마 병정들이 침을 뱉어요. 뺨을 때려요. 얼마나 모독을 주는 것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곳에서 내려오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들은 자신이 하는 짓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예수님. 마지막까지 참으셨던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련도 극복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시련 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죠. 자, 우리의 지혜로는 이게 어떤 시련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해 주겠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커피 자판기처럼 우리가 돈만 넣으면 바로 우리가 커피가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 우리가 응답해 줄 것처럼 기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필요할 때는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우리가 그 말씀을 커피 자판기에 넣고 바로 커피가 쏟아지는 커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근데 이것은 커피 자판기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은 감격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자,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했으면 받을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라. 그 말씀 더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선취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미리 선취할지.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응답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때로는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믿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켜서,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상황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도록 우리가 상황을 변화시키든지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이게 중요한 줄 알고 내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상황을 변화시켜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 그럼 기도하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기도하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냐면 지혜의 랜턴이라고, 우리가 어두울 때 랜턴 가지고 우리가 빛을 비추면서 걸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다 보여주지 않아요.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바로 앞의 상황,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때로는 다 보여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가 한 걸음 건너가, 한 걸음 내가 내디딜 수 있도록 지혜 랜턴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인내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위기를, 이 시련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지요. 2021년도 그러했고 다가오는 2022년도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시련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라고 말했던 야고보 사도의 분명한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우리 시련을 맞서 싸워 나가실 수 있는, 극복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을 때 때로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선한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스스로 아버지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비된다는 사실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히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어떤 시련을 만날지라도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잘 견디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2021년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도 나무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 가정 안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2022년도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더욱더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육체적 건강도 지켜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주의 사명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도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져가는 우리 믿음의 자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는 토요일이 우리가 성탄절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오전 11시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성탄절 축하 예배로 26일, 주일은 우리가 송년 예배로 송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탄절에는 우리 성탄 감사 헌금 봉헌 시간이 있겠습니다. 또한 토요일 우리 성탄절 새벽 기도회는 우리 11시 성탄 축하 예배와 통합하여 드린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픈 분들 우리 많이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543장 통합찬송가 342장입니다. 543장 통합찬송가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4절입니다. 4절.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여러 시련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기뻐하며 귀한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